오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합동참모본부 장군 전원 교체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참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합참에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안보 생명 지키는데 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이제 6.25 발발 직전에도 전문가들은 전방지휘관, 육군 본부 간부들 대규모 인사 교체가 이루어져서 초기 전쟁 대응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안보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27일에서 31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WEA 총회와 관련해서 제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권리침해 신고도 받았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총신대학원 문병현 교수님 입장문 올리신 자료를 제가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또 보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로 다시 저희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제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도자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념이나 지역 갈등 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또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이제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에게 힘든 일들, 어려웠던 것들, 그 시절에도 또 하나님 함께 붙드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당시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또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복음을 전하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도 돕고 있는데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또한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었는데,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 또 교류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위험성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대원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결국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의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린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WE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 모임 소개받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훈련하거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계속 1년 6개월을 별가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 이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립심이 유리해졌다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례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걸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이번에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만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곳이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준다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로부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활동하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도 경고문이 있지만 신문들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저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EA가 WCC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고요.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요.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이 문제로 다시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요.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역사를 통해 봤듯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사랑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열면서 저는 또 이런 문제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장로교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도 또 장로교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이 WEA 문제로 교단이 분열된 일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가을에 있었던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요, 이 WEA 문제,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신학부로 보내서 연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시 이 문제로 저희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도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의 정보통신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KT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 정보들이 유출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이요,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이제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방송,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저는 유튜브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요,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신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사실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 N번방과 같은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의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요,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든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여기 다큐를 보면 이제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여성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 가담해서 교주를 돕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물해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 증언, 피해 정황들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성범죄 저지르면 업종 등에 대해서 이제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성범죄 여성들에게 정말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권력형 성범죄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또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여전히 지금도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목사님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들,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에 정말 더 큰 악영향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또 할 수만 있으면 제 설교 사역 정보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조심하고요, 교회 오가면서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교회 티소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 조심하고,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주보 등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설교 영상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과거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이제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연락 주신 분들, 또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믿으신 분들, 또 오래 교회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른 또 버전의 쉬운 성경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순종의 열매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데, 오늘 그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인간의 행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있던 고대 도시였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라크랑 이란 남부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작된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후에 이제 살던 세겜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요,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이제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죽일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생각지 않을 행동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의 자손이 무별처럼 창대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인 중에서 엘리에셀을 또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는 또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얻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도 하실 때는요, 땅에 엎드려서 마음속으로요, 보니까 엎드린 채 웃었다고도 합니다. 그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결국 독자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바치겠는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나중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은 그 모리아산 능선의 정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곳에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제물의 피를 드리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시험된 장소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피의 제사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써 얻게 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을 가진 또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주셔서요, 제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교회에 가느냐,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간절히 또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는 전도사님, 작은 교회 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꼭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한테는 안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대학 청년부 섬기고 이렇게 훈련하는 가르치는 공동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할수록 또 점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결국 섬기게 되는데,
당시 이제 유초등부실이 지하에 있는 식당 같이 겸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거기에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은 또 중등부로 올라가고요. 3명 정도 남아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또 확신하고 믿게 됐는데, 저는 매주 이제 제발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했었는데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2년 섬기는 동안 혼자 설교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와서 또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해서 나중에 12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또 설교했는데, 제가 이때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절실하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온라인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제자 선교회는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기도 한데, 저는 적어도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한 명이라도 또 제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까지 됐는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당시 다윗은 왕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일반적인 왕들이라면은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숨은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탐내서 힘으로 빼앗았는데, 그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적하니까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데요. 다윗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로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다윗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한 것인데, 바로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사실은 피해자 탓, 재판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사회가 더 어지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들, 이런 범죄들이 그래서 더 큰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요, 과거에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요, 현재는 이제 가평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몸이 더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번 주 가평에 가서 아버지 또 방문도 했는데,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젊을 때 또 많은 고생을 하신 것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가 평안해지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현재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저는 더 살아계실지는 모르는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지금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질병과 노안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더 이상 두려움도 고통도 불행도 고난도 눈물 없는 영원한 기쁨만 누리는 천국에 정말 안식을 누리셨으면 하는데 정말 모든 분들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들 결국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당시 이제 유대인들 할례가 결국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또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행했다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할례를 받기 전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성경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혔다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요. 지금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선물.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 또 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어머니가 주는 모유를 먹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장을 했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기처럼 부모님이 주는 모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한다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커서요. 스스로 또 꺼내 먹고 싶은 것도 꺼내 먹고 간단한 요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딸이 해준 볶음밥 제가 먹었는데 저는 너무나 또 대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단한 음식을 또 먹는 과정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노트, 묵상 기록하면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성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